구약성경 981면 98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성도님들이 교독에서 5절까지 은혜 나눕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합독합니다.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세상의 자녀가 아님을 오늘 증명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묵상함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각인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 높임받고 이 예배가 산예배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힘은 복근과 허리에서부터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팔과 다리가 불편해도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거동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불편해도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허리가 아프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든 힘의 근원은 바로 이 복근과 허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지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주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신품과 이런 성품의 소유자이시다를 이사야 11장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또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5절 말씀, 이사야 11장 5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공의로 어떤 띠를요? 허리띠. 사람의 몸의 근원, 사람에 있어서 가장 힘의 원천인 허리띠를 공의로 삼으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라.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단순합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행하기 원합니다가 신앙생활인데 우리 예수님이 공의로 허리띠를 삼았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았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할 터인데 예수님의 그 신품과 인품 가운데 공의와 성실이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 주님이 공의와 성실로 띠를 삼고 있는가?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잠언 21장 3절 말씀, 잠언 21장 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니라. 아하, 공의와 정의를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시고 예수님에 대한 설명할 때에 공의로 띠를 삼고 성실로 띠를 삼으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은혜를 받자면 공의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신품이자 인품이구나. 그렇다면 공의가 사전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공평하고도 의로운 도리. 공평하고도 의로운 도리가 공의인데 이 공의를 잘 설명해 주는 구절이 구약에 나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있었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아합 왕이 우리 아람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우리 길앗
라못이라는 바로 그 지역이 원래 우리 땅 아니냐.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시여, 우리가 이번에 서로 힘을 합쳐서 길르앗 라못이라는 그 땅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킵시다. 아람 군대를 물리쳐 버립시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제안을 듣자마자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끼리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물으면서 나아갑시다.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아합 왕은 불의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자기 멋대로 판단 내리고 자기 멋대로 모든 것들을 주관하는 불의한 왕이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참으로 믿음 있는 왕이 여호사밧 왕입니다. 입장이 달라요. 그때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먼저 우리끼리 판단 내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물읍시다라고 요청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을 다 모시고 왔어요. 그래서 선지자 400명에게 묻습니다. 이번 전쟁 어떠할 것 같냐? 그랬더니 선지자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한 명도 빠짐없이 대답하기를,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왕이시여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으로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라고 선지자 400명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만, 그 선지자 400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냐? 아니에요. 왕의 말과 왕의 입장과 왕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왕의 눈치를 살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답하면 나에게 해가 있을까 봐, 나에게 형벌이 있을까 봐, 잘못 아합 왕을 건들면 나에게 크나큰 해로운 일이 있을까 봐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저 그렇게 왕의 마음에 합한 대답을 선지자 400명이 하게 됩니다. 이들은 공의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죠. 어떤 대답을 왕이 원하든지 간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피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되고 선포해야 될 이 선지자 400명이 한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눈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자를 분별해서 그것을 선포해야 될 선지자 400명이 인간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2장 6절에서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게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유다 왕이 그 모습을 다 보고 난 다음에 왠지 이상해. 선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는 선지자인 것이 영적인 사람 여호사밧 왕의 눈에는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아니하는 선지자 400명이 공의의 편에 서 있지 아니하고 진리 편에 서 있지 않은 그 400명의 선지자가 이구동성으로 이번 전쟁에는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여호사밧 왕,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 왕의 눈에 볼 때는 그들이 모두 다가 거짓말하는 선지자로 보여지는 거예요. 다 가짜인 것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많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삶 가운데 열매 맺으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너무나도 드문 세상 가운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비율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로 쳐다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공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남유다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야. 그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남유다가 멸망했던 것처럼 그 400명 중에 진짜가 없었어요. 400명 중에 하나님의 공의가 뭐라고요? 공평하고도 의로운 도리를 알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그 공의의 선지자 한 명이 없어서 400명 모두 다가 왕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살피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무관하고 그냥 사람의 뜻만 살피는 그 400명만 있었을 뿐, 그때에 여호사밧 왕이 아방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시여, 이 선지자 말고 하나님의 사람 없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가 이 땅에 없습니까? 내 눈에 볼 때는 이 선지자들이 다 가짜입니다. 진짜 선지자 어디 없습니까? 라고 여호사밧 왕이 아방에게 요청하며 나아갑니다. 그때 아방이 뭐라고 대답하면, 선지자 한 명이 있는데 이 선지자는 나에게 길한 것을 얘기하지 않냐고 흉한 것만 얘기한대요. 안 좋은 것만 얘기한대요.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방이 어떤 왕이기 때문에, 악한 왕이기 때문에 길한 것을 얘기할 수가 있나요? 흉한 것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가야 선지자를 자기는 데리고 오지 않았대요. 왜냐하면 데리고 와봤자 흉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나는 그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오지 않았대요. 그때에 여호사밧 왕이 아방에게 요청합니다. 그 선지자 좀 모시고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모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열왕기상 22장 8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다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아방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아방은 알아야 되잖아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이 받는 전쟁인지 아니면 사람의 전쟁인지, 내가 이 전쟁에 나가서 내가 승전가를 울려 퍼지게 될지 아니면 내가 실패하고 내가 죽으면 당할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요. 그저 내 귀에 달콤한 말을 들으려고 작정한 불의한 왕 아방이 있는가 하면 미가야 선지자는 누굽니까? 흉한 것만 얘기한대요. 왜냐하면 아방이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나의 목숨이 달아난다 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형벌이 처해진다 하더라도, 나에게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만을 필요할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 편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나님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진다면 나의 목숨이 달아나도 좋습니다라는 그런 결단과 다짐이 있는 미가야 선지자. 그래서 여호사밧 왕의 요청에 의해서 아방이 신하들을 보내죠. 사신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신하들이 미가야 선지자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탁을 드리냐면, 미가야 선지자시여, 400명의 선지자들이 모두 다가 이번 전쟁 잘 될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당신도 흉한 얘기 하지 말고, 왕의 심기를 잘못 건드려서 불편하게 하지 말고 좋은 얘기만 하세요. 좋은 얘기만, 흉한 얘기 하지 말고 길한 얘기만 하세요라고 아방의 신하들이 그렇게 시킵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열왕기상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먼저 1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어떤 말만 해야 되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곧 그것만 내가 말할 것입니다. 나는 왕의 기분을 맞출 이유가 없고, 나에게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형벌이 가해진다 하더라도, 내 목숨이 날아간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그것만 나는 얘기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공의입니다. 할렐루야.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하는 400명의 선지자 공의편에 서 있지 못했어요. 왕의 기분을 헤아려서 지금 미가의 선지자에게 거짓말을 요청하며 나가는 사신들도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누구만이? 미가의 선지자만이. 나에게 어떤 해가 끼쳐진다 하더라도,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만을 나는 전할 것입니다라는 이 미가의 선지자만이 공의편에 서 있는 선지자였던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형상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알려주기를, 우리 주님은 공의의 허리띠를 띠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는 타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침투할 때가 있어요.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이중장부를 쓸 수밖에 없고, 여론에 밀려서 내 뜻과는 상관없이 모든 대중들이 그렇게 외치니까 그것에 따라가야 할 상황이 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이 세상에 오신 공의의 예수님, 진리의 허리띠를 띠되 공의의 진리의 허리띠를 띈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는 미가야 선지자처럼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든 어떤 손해가 있든지 간에 진리편에 서서 우리 주님의 공의를 외치며 따라가고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국은 미가의 선지자가 어떻게 되느냐? 좋은 말을 해주었어요. 어떤 말? 처음에는 왕이 듣기에 좋은 말을 해왔습니다. 전쟁하세요. 전쟁하세요. 그랬더니 아방이, 야, 미가야 선지자, 너 어쩐 일이냐? 나에게 언제나 항상 흉한 것을 얘기하는 선지자, 네가 어쩐 일이냐?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당신은 이번 전쟁에 나가면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회의가 있었는데 그 회의 가운데 당신을 이번 전쟁에 끌어당기고 당신이 전쟁에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저 하늘의 회의 시간에 이미 결정되었습니다라고 이실직고합니다. 이실직고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미가의 선지자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열왕기상 2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엘을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 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묵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아멘. 400명의 선지자는 바로 이 미가야 선지자처럼 되는 것이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도 묻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리고 그들의 생각대로 왕의 기분을 맞추는 그냥 립서비스와 감언 있을 가운데 400명의 선지자가 왜 부패하고 타락했느냐? 바로 이런 두려움, 나에게 잘못된 일들이 벌어질까 봐, 내가 상처를 입을까 봐, 내가 손해를 입을까 봐. 그런데요, 여러분들 공의를 추구하다 보면 그 상처와 그 손해와 그 희생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라 생각하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아니면 손해 없는 공의, 희생 없는 공이 있을 수 없어요. 미가의 선지자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피력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습니다. 아합 왕이요, 그가 두려워서 왕의 채통을 다 던져버리고 왕의 군복을 다 던져버리고 평범한 신하의 군복을 입고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군복을 입고 있으면 모든 병사들의 적군들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미가의 선지자의 이 예언처럼 자기가 죽게 될까 봐 그냥 평범한 군복을 입고 전쟁에 참여하였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모든 거짓과 모든 술수를
깨트리고도 나 몸에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당장 손해가 있는 것 같지만, 당장 희생이 있는 것 같지만, 공의를 쫓고 정의를 쫓는 사람들은 항상 승리하게 되어 있고, 그 공의와 정의를 무시한 채 술수와 거짓말과 요행을 따르면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져 있는데, 아방이 어떻게 됐습니까? 일반 병사의 군복을 입고 전쟁에 참여하였지만 그 화살이 어디로 뚫고 들어왔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22장 34절 말씀. 열왕기상 22장 34절 말씀입니다.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설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들려 내가 전쟁에서 나가게? 그래요. 무심코 어떤 한 병사가 활을 무심코 쏘았는데 아방의 갑옷 솔기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 딱딱한 갑옷과 갑옷 사이에 그 바느질한 아주 연약한 그 작은 빈틈, 그것으로 화살이 뚫고 들어온 거예요. 뭐 때문이야? 하나님의 공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허리 가운데 예수님의 공의의 띠가 띄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손해가 있어도,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공의를 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하였죠. 다윗 아버지를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역 때문에 다윗이 혼비백산하여서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피신하게 되었습니다. 도망가서 다시 한 번 더 전열을 재가다듬고 전열을 쟁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압살롬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고 있을 때 다윗이 신하들에게 부탁합니다. 어떻게 부탁하냐면 우리 압살롬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이려고 했어도 내 아들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압살롬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너그러이 대우해라. 그렇게 다윗이 신하들에게 부탁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어.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압살롬이 노새를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자기의 그 사자와 같은 가귀처럼 생긴 그 머릿결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이러지도 또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는 그 모습을 무명의 어떤 한 병사가 보게 됩니다. 그 병사가 누구에게 달려가냐면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에게 달려나가서 이실직고합니다. 지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지금 머리가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져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그 무명의 병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왜 안 죽였냐? 빨리 죽였어야지. 적군의 적장이 지금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너 빨리 왜 안 죽였냐? 네가 죽였다면 내가 너에게 은 10과 내가 너에게 띠를 매줬을 텐데, 명예의 띠,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상장을 주었을 텐데 너 왜 안 죽였냐 했더니 그 무명의 병사가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군대 장관 요압이시여, 우리가 다윗의 말을 안 들었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은 1000개를 준다 하더라도 나는 못 죽이죠. 왜냐하면 다윗 왕이 우리들에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압살롬을 보거든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에게 은 10개가 아니라 1000개를 준다 하더라도 나는 당신의 말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 무명의 병사는요, 공의를 쫓는 자였습니다. 그 반대적으로 요압이라는 이 군대 장관은 다윗이 그렇게 자기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안 죽였냐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압이요, 그 병사가 가르쳐준 대로 그 상수리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압살롬에게 가서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그렇게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요압이 누굽니까? 다윗의 오른팔, 왼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요압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신신당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서 압살롬을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그 신하들에게 얘기하죠. 왕에게 가서 얘기하지 마라. 내가 죽였다고 말하지 마라. 거짓말까지 시킵니다. 왜요? 다른 신하들에게 자기의 용맹함을 뽐내야 되기 때문에. 한 가지 목적은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내가 현격한 공을 세웠다는 것을 뽐내야 되기 때문에 압살롬은 죽이게 됐고, 두 번째로 왜 거짓말을 시켰느냐? 다윗이 싱싱당부하고 부탁을 했던 그 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들에게 거짓말을 시킨 거예요. 내가 압살롬을 죽였다라고 얘기하지 마라.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18장 12절 말씀. 사무엘하 18장 1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공의는 이런 거예요. 나에게 덕이 있다고 해서, 나에게 이익이 있다고 해서 내가 그것을 도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법칙을 떠나서 내가 그것을 취하면 되지 않아요. 은 1000개가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다윗의 병사입니다. 다윗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압살롬을 죽일 수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공명정대한 공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반대로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은 다윗이 그렇게 신임하여 주고 다윗이 그렇게 아껴주었는데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부탁한 그 명령을 다 멸시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압살롬을 죽이고 난 다음에 거짓말까지 다윗을 속이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누가 정의의 편에 서 있고 누가 공의 편에 서 있나요? 여러분들, 어둠의 영과 짝해 있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잘하냐면 거짓말을 잘합니다. 압살롬을 죽이고 난 다음에 요압의 행동을 보세요. 거짓말로 자기의 모든 잘못을 다 무마시키려고 나아갑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편 101편 7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지요.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의인은요,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공의 편에 섭니다. 죄인은요, 부지런하지도 못하고 성실하지도 못하고 공의롭지도 못하기 때문에 거짓말에 능한 자들이 바로 죄인이죠. 여러분들, 교회에서 어둠의 영이 어떻게 활동하십니까? 어떻게 활동해? 뭐 지진을 일으킵니까? 막 불을 내버립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을 막 죽여버립니까? 아닙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활동을 할 때는 이렇게 활동하는데, 잘못된 말, 중상모략, 얹어지고 빼진 말, 그 의미가 변화된 말, 그런 것들로 어둠의 영이 활동을 해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활동을 할 때는 항상 거짓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렇게 미개한 과학과 그리고 법정의 법도가 발전되지 않은 옛날의 그 구약 시대에도 누군가를 판단 내리고 어떤 것을 진리를 쫓을 때는 목격자 한 사람만으로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해내지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하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게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할 때 판결을 내릴 때는 증인 2명이나 3명. 교환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의 말을 듣죠? 그 말이 참된 말인지 참된 말이 아닌지 한 사람 말만 듣고 판단 내리면 어둠의 영에게 속는 거예요. 그 말이 참말인지 진짜인지 그 말을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는 2-3 사람의 목격자가 필요합니다. 이 방식이 언제부터 자리매김했고 정착했느냐? 아주 그렇게 미개한 구약시대 때부터.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신명기 19장 15절. 신명기 19장 1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서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목사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카더라 장로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어둠의 영 공의의 편에 서 있지 못하고 정의의 편에 서 있지 못하는 어둠의 영은 거짓말로 활동하는데 그 거짓말을 원천봉쇄해야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 거짓말을 원천봉쇄하는 비결, 증인을 찾으세요. 그 말을 있는 것대로 믿으면 안 돼요. 목사에 대한 말을 들으면 저에게 찾아와서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장로님의 말을 듣거든 그 장로님 당사자에게 찾아가 그 당사자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것이 어둠의 영의 활동의 그 통로를 막아버릴 수 있는 우리의 지혜입니다. 압살롬 보세요. 너무나도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요압 보세요. 너무나도 거짓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공의편에 서지 못하는 자들은 이렇게 거짓말을 잘하는데 디모데전서 5장 19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9절 말씀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아예 받지도 말래요. 듣지도 말래요. 또 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말이구나. 아예 뭐 하지도 말래, 받지도 말래요. 듣지도 말래요. 난 그런 얘기 안 들을래요. 왜요? 항상 어둠의 영은 말로, 뜬 소문으로, 근거 없는 얘기들로, 무근한, 사실 무근한 말들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흔들어 놓고 어집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 주님은 공의로 허리에 뜰을 삼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어떠한 신분과 성품의 소유자인가? 이사야 11장 5절 말씀, 이사야 11장 5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성실. 어떤 목사님이 전도 대상자를 꼭 교회로 모시고 오고 싶어서 같이 영화를 보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룬 영화입니다. 아주 은혜스러운 영화예요. 저도 그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이 그 전도 대상자, 그 세상 사람을 같이 모시고 와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같이 보고 있는데 옆에서 연신 감탄사를 연발합니다. 아이고야, 어이구 이런 저런, 끔찍하다. 아유 이런. 그래서 그 전도 대상자가 너무너무 많이 은혜 받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흡족한 마음으로 영화를 다 보고 난 다음에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성도님? 우리 주님 대단하시죠. 우리 주님을 믿으셔야 되겠죠. 우리 주님이 우리 대신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와, 사람 목숨 끈질기 돼요. 안 죽더라고요. 안 죽어. 너무 신기하게 봤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겁니다. 은혜는커녕 그분의 관심은 뭐예요? 사람이 저렇게 끈질기게 안 죽는구나. 그렇게 강팍한 분을요 3개월 동안에 성실하게 날마다 찾아가고 맛있는 거 사다 드리고 고민 상담해 드리고 그렇게 따뜻하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더니 그렇게 강팍한 영혼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고도 그렇게 끈질기게 안 죽는 것만요라고 그렇게 대답한 그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온 줄 믿습니다. 뭐 했더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겼더니 우리 주님의 신분과 이쁨은 그래요. 공의로 허리띠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았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3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래요. 우리 주님도 얼마나 부지런하셨어요. 얼마나 성실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닮고 있는 우리는 게으르면 안 돼요.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봤더니 자기 아버지가 이런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하였고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예수님의 가문이 바로 다윗의 가문부터 왜 시작됐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봤을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아버지를 선택하고 사랑했는지
그 원인이 뻔히 보이는데 뭐 때문이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3장 6절.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그래요. 솔로몬이 봤더니 내 아버지 다윗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사랑하셨는지 주도 면밀하게 가까이서 살펴봤더니 다윗은 어떤 사람이래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사람이더라. 이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대요. 이스라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사울 왕이 타락하기 전에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삼았느냐?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울 왕의 아버지 기스가 사울에게 부탁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지금 암나귀를 잃어버렸는데 너 암나귀 좀 찾아와라. 그러면은 암나귀를 찾으면 동네 한 바퀴 돌아보고 아버지 없는데요. 아무리 찾아봐도 암나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만도 한데 아버지 기스가 아들아 암나귀 좀 찾아와봐라. 그 대답을 그 청을 듣자마자 사울이 어떻게 행하였느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9장 4절. 사무엘상 9장 4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아버지께서가 암나귀 좀 찾아와 보라 했는데 동네 한 바퀴 돌면 되는데 어느 땅은요? 에브라임 땅, 살리사 땅, 살림 땅, 베냐민 땅, 이 땅을 연결시켜버리면 직선거리로 70km가 넘어요. 70km가. 아버지가 한마디 청했다고 해서 사울이 그 청을 들을 때에 직선거리로 70km. 그런데 어떻게 다녔대요? 두루두루 다녀봤대요. 왕복으로 두루두루 샅샅이 다 찾아서 헤맸대요. 얼마나 성실합니까? 얼마나 매사에 최선을 다합니까? 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사울을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하나님이 세웠겠죠. 어떤 모습을 봤어요? 성실한 모습을.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쩌다가 사자와 곰과 사나운 뒷짐승이 양을 잡아가잖아요. 아이고야 양이 한 마리 비었네. 아이고 사나운 뒷짐승이 잡아갔나 보다. 아유 아깝네. 아니에요. 끝까지 추격합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미 사나운 들짐승이 사자나 곰이 그 양을 먹었다 하더라도 그 입속에 이미 죽은 양이지만 그 입속에 들어간 양을 손을 뻗어서 그 입속에 들은 양을 빼앗아 왔대요. 뭐 때문에? 아까워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책임감, 의무감,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에 이미 양이 죽었지만 끝까지 추격해서 그 들짐승 그 입속에 들어간 그 양을 뺏어냈대요. 뭐 때문에요? 성실과 책임과 의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피력해 나갑니다. 우리 주님이 똑같아요. 뭘로요? 성실로 띠를 삼으래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대요. 그런 신분과 성품이 우리 주님에게 있었대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야곱이 요셉에게 내 형들이 지금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형들에게 좀 갔다 와라. 요셉이 어디에 있었냐면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요셉에게 심부름 시킬 때 형들 세겜 있는 곳에 갔다 와라.
뭐 때문에 갔다 오라고 했냐면 도시락, 형들이 먹을 양식을 좀 가져다 주고 와라 라고 요셉에게 야곱이 부탁한 거예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몇 킬로냐면 100킬로입니다. 100킬로. 그 먼 거리를 요셉은 갑니다. 왜요? 야곱이 얘기했으니까. 요셉에게는 뭐가 있으니까? 성실함이 있으니까. 게으르지 않았어요. 부지런해요. 매사에 최선을 다해요. 아버지가 요셉아, 형들이 있는 세겜에까지 갔다 오라. 그랬더니 요셉이 그 무거운 도시락을 이고 세겜까지 가는데 그 거리가 100킬로입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그 먼 거리를 갔더니 세겜에 그 형들이 없는 거예요. 형들은 어디 갔지?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도단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도시락을 이고 다시 도단까지 갑니다. 세겜에서 도단까지 30km. 장장 130km를 아버지의 그 말 한마디, 형들에게 이 도시락 좀 전해달라는 그 아버지의 그 말을 준행하고 순종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성실함으로 열심으로 그 130km를 그 무거운 도시락을 가지고 떠나가는 요셉. 이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래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까지 끝까지 배우고 닮아가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가족 환영 예배와 또 헌신된 자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진정한 공의와 헌신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